마태복음 9장 13절과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말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 본문에서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누가복음 6장에도 5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2절을 보시고 13절을 보시면 무엇이 다릅니까? 별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한 부분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는 회개시키러 가고 하나는 부르러.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보는 대로 보면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고, 누가복음 보면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물론 회개시키러 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 하면 어느 구절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왜 마태복음을 따르기를 원할까요? 쉽게 생각. 다 아시니까 아무것도 부르러 왔다니까는 예 하고 나오면 that's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이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고 전할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도 성경을 잘 우리가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세례 요한도 정가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이유는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이 마태복음 바로 이게 그렇게 나오면서 보면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확실한데 그 이유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고, 사실은 이거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기 전에 벌써 시작하기를 회개를 전제로 하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천국 못 간다는 게 천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서 교회라는 이 문턱 안에 들어오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천국에 대한 입성의 전제 조건은 회개라는 것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좀 뭐라고 좀 세상하기는 했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은 또 하나 따라오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부름받아 왔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왔으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나고 의인인데 여기 말라고 했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죄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왔으면 됐지. 주 이름을 부르면 됐지. 주께서 다 용서해 줬는데 회개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누가복음은 바로 그 전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른다. 죄인도 병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병자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병자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해서 고쳐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 앞에 나와서 부름을 받아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사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 있고 또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가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찾아온 손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놓습니다. 아프면 아픈 데 대해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의사인데 와가지고 내가 무조건 고쳐내라. 어디를 고쳐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검사해서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현대 이게 기계 문명이가 과학 문명이 의사들이 발달해서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수치라는 것 무엇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병이 안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몸에서는 병이 시작되는 것을 몸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인가를 음식을 고래서 먹고 내가 나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과 몸의 신경이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몸은 안다는 것입니다. 몸 전체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만 딱 붙여 있어도 조그마한 상처만 나가셔도 여러분 없는 것과 같이 행동이 됩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여기 뭐가 하나가 박혔는데 이렇게 봐도 눈으로 봐도 아무리 우리 눈이 나빠서 돋보기를 들이대고 뭘 봐도 보이질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인장 가시가 박혔지 않나. 선인장 가시는 색이 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모르다가도 무엇인가가 이 가시가 박힌 방향하고 뭔가 맞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물을 넣어주고 손을 넣어도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쳤을 때 무엇이 몸에 안 좋아요. 신경상 허리가 아파서 무거운 걸 들 때 깜짝하면 신경 한번 딱 치면 무거운 걸 놓지 않습니까? 왜? 무엇인가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의사인데 와서 나도 모르게 검사해도 아무리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이런 일들이 있다면 와서 다 상세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오래간만에 의사 선생님이 꼭 와야 된다고 막 부르길래 한번 가자. 한번 갔습니다.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아픈 거 가서 다 이야기를 한다 해서 내 나름대로 꼼꼼하게 앉아가지고 며칠 더 적었습니다. 아픈 걸 다 적고는 가자고 나갈 때 막 급히 서들다가 메모지를 놔두고 갔거든. 한참 가다 보니까 아픈 거 메모지 적어놓은 걸 안 가져왔는데 하니까 뭐 안 챙겼다 그러더니 하여튼 그건 알겠어. 의사하고 이제 진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하고 침도 맞고 다 했는데 막상 30분 동안 앉아서 치료받고 침을 뿜으면서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아픈 자리를 빼먹고 침을 안 맞았다. 제가 지난주 일에 축구하다 넘어지면서 이 팔 인대가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겠는 며칠 동안.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이건 치료도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호흡을 한 2번 하면은 이 안에서 쥐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병원만 가면 물어본다는데 그 2가지를 잊어버리고 막상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고치고자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있더란데, 여러분 의사 되시는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한 주일이나 하루나 여러분 생각에 정말로 내가 환자로서 영적인 부분에 병이 들어서 잘못된 것을 다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가 될까요? 자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블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들은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분과 함께 다른 목사님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갔는데, 같이 가시는 목사님이 무슨 사건만 보면은 막 계속 뭐 입으로 중얼중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것을 보는 순간에 내 속에 뒤따라 들어오는 것이 죄라. 특히 파리 같은 데 가니까 여자들 누드 사진 같은 걸 놓고 막 선전하는 것들이 많으니까는, 보니까는 속에서 뒤따라오는 남자니까 이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죄로 내 심령 속에 눌러앉지 못하도록 봄과 동시에 기도한다. 밀어낸다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말하면은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힘든데, 우리 죄성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루 종일 아니면은 한 일주일 내도록, 어떨 때는 연말에 가서 한번 정산할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깨끗하게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까요?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공부할 때 평소에 우리가 늘 학교 시험 쳐서 탑하는 애들인데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습 복습 잘했다 그러고 뭐 안 갔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잘합니다. 예습 복습 잘했다는 말은 평소에 시간을 많이 들어서 시험 전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컴퓨터 게임한다, 텔레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공부에서 내가 배워야 될 지식에 시간이 내서 공부를 한 것이 최고가 됐다고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순간순간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내일 시험 친다. 그럼 막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아침 일어나면 잠을 못 자고 머리가 띵해가 뭐가 뭔지 모르고 시험 더 망칠 때가 있다면서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걸 오늘 용서 못 해주고 못 할 테니까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용서가 안 되면, 우리가 말하면 회개가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내가 놓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조건은 천국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는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조건이 뭐냐? 내 피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에 회개하라. 토설해 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 내어놓아라. 그래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몰랐던 한편 강도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몰랐을 때 정말로 주의 제자 3년 동안, 우리가 말하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버리고 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한편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결코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거든. 한편 강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이 그 강도 땡잡았네. 순간에 예수 고백하면 했더니 나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낙원에 들어가네. 만약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강도와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죄 안 짓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배째라는 이런 배짱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 들어서기 전까지 큰소리 쳤던 베드로도 막상 붙잡히니까는 예수 보호하려고 막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를 그런 열정을 가졌다고도 붙잡혀 들어가니까 도망가고, 특히 십자가에 지금 발가벗겨 죽는 순간인데 다 도망갔는데 왜 한평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하겠어요. 있다면은 우리는 그 강도는 소문만 듣고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도 고백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배째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못한다면 한평강도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진짜 위대한 신앙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날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여기, 한 번씩 아니면 매주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았습니다. 뭐 아이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을 때, 지난주에도 한 번씩 농담하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는 결코 내가 옆에 앉아서도 인사 안 합니다. 자기 하는 게 지금 중요하고 급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아니면 또 뭐 하다가 인사하려고 뭘 할 때는 그게 이제 좀 우리가 말하면 근성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좀 급해서 그냥 할 때 그게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받는 사람이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내가 앉을 때 보면은 행동은 나타나는데 이 눈 맞춤이 없이 그냥 이야기할 때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내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심령을 보고 내가 그냥 대꾸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지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갈 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주위의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소리만 안녕하십니까? 그냥 내가 뭐라고만 하이 이러면 인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인사입니까?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길에 나와가지고 옆집 사람 보고 큰 소리 치면 이는 오히려 욕된 것이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해도 부르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눈이 마주칠 때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컨택이 될 때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면서 주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예수 상관없이 내가 왔으니까 엉당 주님은 여기 있어야 되고, 엉당 내가 뭐라고 중얼거리고 짓거리고 이야기하면은 들어줘야 될 대상으로 내가 기도할 때가 없지 않냐.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내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줬다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투덜대는 우리 모습처럼,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주께서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투덜댄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투덜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밤새워 철학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온 심령이 주님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어야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거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정한 기도가 되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거지 큰 소리로 성전에 나가서도 내가 저 저인과 같지 않으면 좀 감사하다는 식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면요? 아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 때를 기다리고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급하니까 지나가다 해놔놓고 저는 주여 해놓고 불렀으니까는 엉당 주님을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부르면 와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할 데가 없지 않냐.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받아지는 회개냐? 내 푸념이란 내 푸념. 그런 내 푸념을 다 해놔놓고 안 들어줬다고 투덜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와 더불어 36년 7년째 살았습니다. 38년도 다 돼가는 일인데, 자, 다툰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면으로 봐서 어떻게 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린 자라나는 환경과 부모의 배경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혼 초 신혼여행 때부터 싸우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싸움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내 말 관찰하라고. 예?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무조건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 맞으니까 무조건 너는 내 말 들으라고 싸우는 게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맞습니까? 솔직하니 두 부부, 결혼한 사람들 부부간에 싸울 때 내가 다 맞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싸움 끝나고 가만히 보면은 내가 틀린데도 내 똥꼬집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남자니까 나를 놓고 남자 자존심 세우려고 뿌르뿌르 큰 소리 쳤지, 막상 보면은 아닐 때가 많은데도 내 가장의 위치, 남편의 위치, 남자의 체면 때문에 악을 쓰고 싸울 때가 많은데,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해. 이러면 또 다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내가 틀린 줄 알면서도 내 자존심을 못 내놓고 싸우는 이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에 내가 신부된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맞다고 얼마나 많이 싸우냐, 내가 맞다고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대들고 싸우냐. 주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내 문제 왜 안 풀어줍니까? 내가 뭐 틀렸는데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놓고 하면 꼭 회개해야 됩니까? 부르러 왔으니까 내가 불러왔으면 됐지. 이러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날 사랑해서 복도 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면 됐지. 이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오늘 내가 말하면 아내와 나와 더불어 진짜 바른 사랑의 교제로서 이루어진 가정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꺾여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게 내 속에 있는데 어찌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내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표시로, 입으로 내가 고백했으니까, 사랑한다 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고 내 요구 조건을 내밀고 받으려고 손만 내밀었지,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랑한다는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 잘 돼야 되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왔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부르러 오셨다는 그 목적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사는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이 축복,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고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땅에서 잘 될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만사 형통인 줄 알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어떤 요정의 마술사같이 예수를 믿을 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줄 때도 말하지 않으면 안 고쳐준다는 게 있잖아요. 물론 명의는 뭐 다 알 수 있다 한다 합시다. 다 알 수 있다고 해서 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는 명의의 위치에서
우리를 고쳐주셨을 때 그 위치를 비교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정말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암적인 병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는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다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는 내가 일일이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아 죽으실 그때 다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 씻음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고백했을 때 다 씻어준 것이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으로 다 용서해 준대. 기점은 내가 정말로 내 구주로 고백한 그 기점과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오늘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다 깨끗하게 죽었다. 차라리 이 자리에 죽는 게 낫지. 돌아서서 죄를 지으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했어. 왜? 그 이전 것은 용서받았으면 이후의 것은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아픈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위하여 처방을 줬습니다. 그냥 의사 앞에 명의 앞에 가서 다 이야기하니까 다 병이 고쳐지냐면 고쳐져요. 의사가 습관을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먹어야 될 것은 먹으라 그러고 먹지 말라 그것은 먹지 말까 하라는 것은 하라고 처방을 내준다는 것은 따라야 고쳐진다는 것은 따라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와서 다 용서 안 받고 그 이후의 모든 것으로 나왔을 때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매일 가르쳐주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어라. 섬겨라. 이와 같은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병이 없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처방을 줬는데 이 처방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요. 여기는 알아요. 의사가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뭘 안 하고 해야 될 줄 알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하기 싫다는 게 안 하면 약을 안 먹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병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안 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안 한다면 안 낫는 줄 아는데 안 해서 안 나는 것으로 생각 안 하고 뭐합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의사 용하다 그랬는데 가서 다 해봤는데 안 낫는다고 우리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모든 축복의 말씀대로 그리하면 행하면 하고 말씀을 전제로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리하고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하고는 와서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철회했으니까는 주의하고 불렀으니까 해줄 줄 아는데 안 해준다 그러고 불평하면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무엇이 다르냐. 고쳐짐을 받을 수 있는 내 삶이 되지 않는데 고쳐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은 그 삶이 바른 삶이냐. 병이 낫고자 하는 삶으로서 의사에게 찾아가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고백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세상 삶에 대해서 한번 비유해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뭐랄까 이렇게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오늘 이렇게 부르러 와서 회개시키러 왔다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내용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앞에 나를 향하여 시험에 들 수밖에 없도록 내 앞에 나를 쉽게 말하면 나를 상처받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만큼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저게 나를 이만큼 상처 줬으니 나는 용서 못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나도 용서 못한다 이 말인데,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용서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놨으니 주님만 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면 되지 않고 치료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끼리 먼저 용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끗해진 만큼 네가 마음을 열고 도선한 만큼 내게 오면은 내가 그만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엄격히 말해서 더 좀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특히 집에서 가정에서 두 사람 사이가 화해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는 화해 없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면 잘 되겠느냐? 내가 내 아내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 내가 내 자녀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내 부모가 내게 한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치를 떨게 기분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냐 했어요. 용서 못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주님 말씀을 나도 너 용서 못한다.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예배 때 말고 일반 조그만 모임에 기도 모임하고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주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겠다고 할 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만큼 용서, 그럼 나는 용서 못 해준 게 있으니까 용서 안 해줘도 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면서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해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없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예배 마쳤다고 아멘하고 그냥 은혜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내가 편한 대로만 믿고 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데 우리 다 속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입니까? 조시 맥스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금 감정이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시 맥스웰이라는 이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CGN TV에 나와서 한국 교회 가서 이제 집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나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우리가 말하는 11살, 13살 이때 얼마나 아버지와 그 주위에서 성적 희롱, 학대, 그 아버지의 일종의 폭력이랄까, 음주한 이게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 아예 마음의 문이라는 문은 닫았고 살아. 그러다가 어느 날 참 예수를 만나게 된 일과 그 예수 만나서 이제 6개월 동안 자기 멘토와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기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속에서는 정말로 용서해 주기 싫다.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이를 악물면서도 내가 입으로 예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해준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 맥스웰이 뭐랄까 병원에 들어누웠다 그래서 입원해 있을 때 뭐 얼마 동안 완전히 다쳐서 신경이 와비가 들어누웠을 때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한 그 뭐랄까 아픔을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나갔다가 40분인가 45분이 들어왔는데 정말로 그 나를 사랑 용서해 주느냐. 왜 용서해 주느냐. 예수 때문에. 그럼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동네에서 소문난 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아는 이야기지만 이분이 그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날부터 술, 담배, 우리가 말하는 술, 하루에 뭐 얼마씩 먹던 술고 다 끊고 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동네 100명 이상을 전도하고 14개월 동안 100명 전도하고 돌아가신다. 이와 같은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용서해 줘야 내 마음의 상처가 용서받는다는 이것을 고백할 때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용서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100명이 만약 구원했다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줄줄이 열리겠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으로는 있으면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역지사지가 뭐예요? 요새 젊은 아이들 알아요? 고사성어로 이야기할 때 사자성어라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아내와 더불어 다툴 때 아내가 지금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왜 기분 나쁘게 저 말을 할까? 우리 아랫게 우리 금요일 이야기할 때 왜 저 말을 할까 하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이야기한 걸 어떻게 생각나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내가 이 짓 한다면 정말로 말하면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 기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내가 예수고 당신이 지금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짓을 보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 생각에도 후하게 져도 이 말하면 됐지 하고 생각이 들면 그래도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회개를 하되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회개를 해야 될까? 두 사람이 오늘 제가 아내와 더불어 다툰다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다투었다 했습니다. 화해를 합니다. 아이들 아까 좀 인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화해를 해야 제일 가장 완전한 화해가 됩니까? 입술로서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소리했고 잘못했다 소리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를 몇 카레트를 사주고 옷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좋은 거 선물 사주고 사랑했다고 용서했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놔야 되지. 마음이 통해야. 성경에도 우리에게 잠언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더불어 아니면 다투는 사람과 더불어 궁궐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조망해 사는 것이 낫다.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 진짜 온 심령을 다 털어놓고 평화한 삶을. 예전에 어떤 임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세상에서 큰 뭐랄까 문제없는 문제를 평화 그런 문제를 놓고 찾으러 돌아다닐 때 집집마다 가면 부잣집일수록 뭡니까? 담이 높아지고 집나무는 뭐가 많지만 정말로 다리 밑에 거지 집에 가니까는 껄껄껄껄 웃는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옷이라도 안에 내복도 없이 그냥 겉옷 하나만 입고 사는데도 문제없이 그 집에 평안이 있다.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거지가 자기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아,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게. 왜? 저와 같이 타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토동 맞을 일이 없고 보는 문제점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두 사람이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되 정말로 어디서 하나 되어야 되냐. 예수 없이 하나 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내가 남자인 내가 예수로서 100%는 곤란하겠지만 90% 서 있다 합시다. 아내가
평균 점수가 미달이 되면 치고받고 코피가 터지서라도 끌고 와야 되고, 아내가 나보다도 높은 데서 주님 사랑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무릎이 헤어지더라도 따라가려고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 없이 세상적인 욕심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함을 위하여 하나 되면 결국 망한 길 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의 중심에 따라 회개의 중심입니다. 중심. 아무렇게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 우리 여러분들 다툴 때 이 대화하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 하면 잘못된 이유를 말 못한다는, 다 잘못. 뭐가 다냐? 그럼 내 다 잘못했으면 잘한 거 하나도 없느냐? 잘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거래상에 무슨 계약을 했을 때 위배된 것을 잘못했으면 요거 잘못했습니다. 이걸 내 허물을 보는 눈이 있어야 잘못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잘못 살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남편을 사랑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데, 말씀에 어긋나서 자녀를 이렇게 잘못 양육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가정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는, 내가 내 삶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잘못은 내가 알지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걸 여러분이 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잘못을 알고, 남편은 남편의 잘못을 알고, 자녀는 자녀들의 잘못을 알 때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놔야지. 내가 옆에서 여보 당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볼 때 잘못했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성경을 보시되 내가 원하는 구절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요 말씀에 따라 부르러 왔으니 내가 나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르러 오셔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러 오신 주의 말씀에 내가 힘들더라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되 어디 때문에?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저 고난 당하시고 생명 주셨는데, 피 흘려 주셨는데, 나 같으면은 주님이 입장을 바쳐서 다시 한번 볼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한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서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주께서 여러분의 신랑 되신 삶 속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